할렐루야. 고난주간 이틀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이 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피곤한 잠을 깨우고 그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보고 있는 말씀은 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을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 책임감과 더불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수치심과 놀람, 중압감과 슬픔 등의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겟세마네 곧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서 마치 거룩한 기름을 짜듯이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되실 때의 그 긴박한 상황과 그를 목격한 제자들이 도주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배반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사냥꾼들을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마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2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진입하죠.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파송을 받은 유대 군병들이었습니다. 검과 몽치로 무장한 채로 유다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너무나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아무 저항도 위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동요도 없이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을 가시고자 순순히 붙잡히신 거죠.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예수를 파는 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속한 군인들과 분노를 짜서 예수님을 식별하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단단히 붙잡아가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증하게도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랍비여 하고 군인들에게 끌어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호언장담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도 이겨가게 하십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세상의 무기와 그들의 혈기로 대처하겠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지금 이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는 예수님의 뺨에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아니, 배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영적 무지와 더불어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 유다와 같이 배반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말씀보다 금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이 유다의 입맞춤의 신호를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잡으러 온 군인들은 아주 강하고 거칠게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완력을 뿌리치거나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붙잡히셨죠. 그렇게 체포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주님이 가셔야 할 길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저항하실 필요가 저항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검을 빼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들을 막기 위해서 검을 뽑아서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은 즉시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가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굳이 써놓은 것은 한쪽 귀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여러분 무기와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던 것이죠. 비록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낸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마치 무슨 큰 권세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악한 소장농들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당하다면 왜 낮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나를 잡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셨지만 마치 강도가 체포되는 것처럼 검과 몽치로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실 때 얼마든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잡히시듯 결국 제자들 또한 주님과 더불어 잡혀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검과 몽치로 어개어지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순간입니다. 고난과 고문은 누구나 힘든 순간입니다. 근데요,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비록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그들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처럼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붙잡히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몰려올 시련과 시험들은 우리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과 몽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위협과 도전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나 재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참된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한 말,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길을 따라갔었습니다.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였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늘 곁에 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고난 주간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 의욕만큼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영적인 의욕이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드셔서 수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 감당해 가면 결국 우리의 마침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 요한입니다. 도망자죠. 여러분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는 그 제자들의 결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들 도망갔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칼을 들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데려갈 수가 없으니 결국 도망한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51절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그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그는 주님의 체포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교회 앞에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 요한의 이 마가는 큰 망치란 뜻입니다. 그는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심으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의 집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훌륭한 영적 가풍과 또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하였습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이 마가는 결국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었는데 하지만 그는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하고 말았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게 되는데 바울과 갈라졌던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도중하차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도 결국에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도 이 돌이킨 마가를 결국에는 동력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에도 밤새 잠만 자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진가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의 성도는 믿음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슬픔과 어려움을 주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우리 역시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위기를 만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가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피곤한 잠을 깨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고 붙잡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이 있습니다.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붙잡히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결박당하고 그들에게 붙잡혀가면서도 모두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떠나지 않고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온 아버지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마치 강도를 붙잡아 가듯이 아버지 험하게 길박하고